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여는 복음의 신비 제 8번째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율법 가운데 거했던 삶의 자리, 그래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의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 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들,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고통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량은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3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법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상속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나가는 3분 영상이 있어요. 3분에서 5분 사이에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받는 분들 3분의 1도 아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장로님들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분 있고 안 받는 분 있네? 그럼 이 전달이 희한하네요. 하여튼 제가 우리 교육자들 체크하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럼 자기들도 체크를 못했지 사실은. 한번 체크 잘 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반 가까이 받는다 했는데,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한 3분 정도로 줄여서 한 주 중에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달 이상 배포를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은 항의를 하십시오. 나는 안 보내주느냐. 아마 그 카톡으로 이렇게 아마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 근데 그런 삶이 뭐냐면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종로로 타는 삶. 다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뭐 우상이든지 앞에 붙잡혀서 그 앞에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구약의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언제 씻었느냐 하듯이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잘못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수평으로서 성도들끼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관계. 사실 또 한 가지 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원리로서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바울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관계는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가능한 부분이고 성도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관계의 모습을 보면 12절에 말씀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이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는 함축해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의 생각으로는 율법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의 생각으로는 율법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쓰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유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구원케 위함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주의자의 어떤 철저한 피가 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그 이방인의 가치와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자기의 유대적인 가치관이나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원하는 뜻이라고 하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가 아니고는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럼 같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게 믿음이 들어왔고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못 믿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냥 그래 뭐 그런 것 같더라 정도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같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어느 날 알게 되면 이 놀라운 것들을 이 사람이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었구나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같이 되어지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관계는 사랑으로 품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바울은 굉장히 육체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거 때문에 많은 도래도 맞고 장애도 찔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온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질이 눈이 좋지 않다고 오늘 15절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때부터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가 고쳐지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바울의 몸에는 굉장히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그 약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그를 수용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런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나를 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지,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 대한 고백을 하는 부분을 볼 때에 그는 사람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이 너무 약한 것 때문에 당신들의 걱정거리다, 걱정거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15절에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사랑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에 연약함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질병이 있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저주의 원인이 본인이든지 부모든지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 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속으로는, 밖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저게 뭔 죄를 지었지? 저 무슨 문제가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막 권사님이 달려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입원해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달려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빨리 퇴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아서 태어나라는 게 지금 나가자라는 겁니다. 왜냐? 목사님 병원에 누워있으면 목사님이 뭔 죄를 지었길래, 목사님이 뭔 문제가 있길래 이 병원에 누워 계시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차서 할 말도 못하고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 속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뭐 짧은 내용이니까 그 몸이 약해도 뭐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해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삶은 나는 제대로 어떤 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행동을 한 걸 보면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이게 복음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에 맞게끔 행동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뭐 많은 것들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했던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로 나아갈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가로 나가는 주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곧 내 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받으면 나를 받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받들어서 나를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 나를 더 잘 받들어주고 나를 한 예수님과 같이 대한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육체가 부족하여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께 손 내밀어 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감사하고 있고 하는 자기의 위치가 높아져서 딱 제접을 잘 받아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받을 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대우집을 받아서 내가 좋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부분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연약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참 귀하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듯한 사람들의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관계, 약한 자들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서 인사를 하는데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던 교회에 없어서는 늘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된 선교사였어요. 그러면 바울도 복음 전하는 자고 자기들도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같은 선교사급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잘 섬깁니다.
섬기면서 바울이 더 복음을 잘 전가하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화평해지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세기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던 당대에도 유대교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흩어져서 결국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각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가 세상을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삶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죽임받고 순교당했던 세상에서는 약하고 약한 듯한 모습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은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힘과 기준으로 가능했을까요? 복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이 바울을 대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자기들끼리도 유무상통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이 복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들도 죄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파수대 역할을 해주었던 교회사의 기록이 많습니다. 탐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마을에는 부임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뭔 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교과서에서 본 적도 있고, 예수가 기독교의 시존대 죽었다더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처음에 딱 교회 오자마자, 아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느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예수가 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맞나 보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상 문제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으로 품어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것이 참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대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공통점을 이루어 가는데 그 복음에 벗어나게 될 때에 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경우에 자기가 복음을 전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아름다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수준이 되어지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바른 말을 하고 바울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약함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힐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이 정했던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들이 대신하여 그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가할 때는 복음 전가 안 하고 뒷줄지고 있다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그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와 이때다 이제 우리가 기회를 펼 때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되면 바울이 실족하고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뭐 다음에 일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의 모습은 복음 안에 자기를 향하여 누군가가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해도 복음 안에서 자기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바울이 지금 육체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어떤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바울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킬 때 공동체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질을 시킬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간질거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삼가 조심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간질 시킬 때는 그 공동체, 철저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간질 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밥을 넣고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약함을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간질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추종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역시 이단들이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교주의 추종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만 추종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건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모든 따라가야 할 분이고 추종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관계는 무시합니까? 아니죠. 그분을 대하는 사람은 그분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와 같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잘났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너희로 이간질시키는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사람을 도와주면서 도와줌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에게 따라오게끔, 자기 추종자로 만들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때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고 하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관계 속에서,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배신 때린 거잖아요. 상대방이 배신 때린 건데,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 속에 오는 상실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배신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막 분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 분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공로주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쫓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공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데 네가 이렇게 하냐?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배신감은 복음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배신감 속에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이 복음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고 말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해줘서 눈까지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니까 바울이 상실감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저 영혼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어도 다시 사랑으로 수고하고 손 내밀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원수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져나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빠져나와 버리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원수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원수 관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땅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약한 자를 향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공로주의에 서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이 아우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설 때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세일 모임을 할 때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잠시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다가 마지막 나가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바로 믿으면,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